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31절인데요. 말씀은 12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31절, 말씀은 12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들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무리를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체 성문에서 일었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나누며 드보라의 노래 라는 말씀 제목으로 사사기 10번째 설교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모두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알고 있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모양만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한민족인지 제가 노래를 이제 불러볼 텐데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망하지 않게 여러분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아는 노래인지 기억하고 있는 가사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다음 잘하셨습니다. 몇 개 더 해볼게요. 아리랑 아리랑 엄청 이렇게 잘하시죠? 자,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만주벌판 달려라. 대단하십니다.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울릉도 동남쪽. 다시 한번. 네. 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핸드폰을 제 손에 들고도 핸드폰 어딨지? 한참 핸드폰을 찾는 저를 보면서 깜빡깜빡 기억을 못하는 저를 보며 혼자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것저것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지 못한 모든 것을 잘 잊어버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노래 가사를 잊지 않고 이렇게 다 합창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한 민족이나 한 나라 사람들이 이 사건에 얽힌 메시지 우리가 잊지 말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대대손손 우리의 후손들도 이 사건과 메시지는 잊으면 안 돼. 자, 그럴 때 택하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이 부른 것처럼 노래로 만드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노래의 힘을 종종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행하셨던 일들, 그 행한 일에 담긴 메시지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자녀들도 잊어서는 안 돼. 그럴 때 성경에서 사용하는 기막힌 방법이 사건을 노래로 바꾸어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 4장에는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하여 하솔한 야빈과 그의 군대 대장 그 시스라의, 제가 마스크를 벗는 걸 깜빡했네요. 자, 900대와 싸워 이긴 그 사건, 그것을 이제 5장을 넘겨놓으면 노래로 부릅니다. 잊지 말자는 거죠. 기억하자는 거죠. 자, 그렇게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기억해야 될, 그리고 언젠가 이 성경을 읽게 될 오늘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될 이 사건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드보라가 부른 그 노래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오늘 성경의 제목은 드보라의 노래. 여러분, 노래나 시에 보면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31절까지 읽게 될 텐데요. 이 노래에도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볼 텐데요. 첫 번째, 이 노래의 시작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주제는요, 간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를 노래하자, 찬송하자. 자, 드보라가 이제 선포하는 거야. 자, 우리 이제 이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노래합시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누가 이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는가? 자, 이 노래를 같이 부를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제 드보라가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자, 1절, 2절,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날에 드보라와 이 전쟁에 참여한 바락이요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누가 이 노래에 동참하여 찬양하라 하는가? 2절에 보니까 영솔자가 나옵니다. 자, 영솔자를 쉽게 말하면 이 전쟁에 참여했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책임을 다했다는 뜻일까요? 책임을 안 졌다는 뜻일까요? 자, 맞습니다. 영솔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지도자들이 책임을 다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 각자 자리에서 책임을 다한 사람들 같이 노래하자. 자, 플러스, 자, 백성들. 근데 어떤 백성들이죠? 헌신한 사람. 자, 이 헌신한 사람들 같이 노래하자. 그러니까 이 전쟁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노래 가사를 기억하며 같이 노래하자, 이렇게 초청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몇몇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데 왕들과 누구? 지도자들. 자, 이 당시에는 아직 왕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통치자들. 자, 통치자들.
자, 왕들과 통치자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를 말하냐면, 자, 미래. 누군가 이 드보라의 노래를 듣고 들어 전해져서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다스릴 왕들아, 통치자들아, 이 노래를 함께 부르자 초청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왕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지도자는 책임을 다하게 하고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게 하는 일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노예를 기억하며 이 왕들도 훗날에 여호와가 전쟁을 시작하실 때 영솔자들이 잘 책임을 지게 하며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게 하여 미래의 왕들과 통치자들도 함께 노래하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찬양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왜 즐겁게 찬양해야 하는가, 그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왜 이 전쟁에서 찬양해야 하는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가.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자, 전쟁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신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드보라는 몇 가지 중요한 지명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지명이냐면 세일산의 하나님, 에돔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신의 산의 여호와. 자, 이 지명을 설명하는데요. 자, 이 지명은 어떤 뜻일까? 너무 대충 그렸네요. 자, 뭐 대충 뭐 지중해고, 뭐 홍해고, 뭐 이렇게 건너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다음에 첫 번째 도착하는 산이 어디였냐면 신의 산이었습니다. 신의 산의 의미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며 너희는 내 소유, 그리고 내 거룩한 백성,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네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했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자, 순종하면 이제 어디를 향해서 전진하는가? 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다.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이 언약과 율법을 받는 곳이 바로 신의 산이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우리가 불안한 출발을 보았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불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하는데요. 이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행진하지 않겠다라는 그 불순종의 끝판왕이 어디냐면 여기 바로 가데스입니다. 가데스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12 정탐꾼 사건. 가나안 땅을 여기서 이렇게 보러 가요. 제일 가까운 길로. 그런데 갔다 오니까 가나안 사람들 너무 세요. 가나안 사람들은 무시무시해요.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 못 가겠다. 우리 안 가겠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우리 중에 스스로 대장을 뽑자. 우리 중에 우리를 인도할 왕을 뽑자. 즉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아니라 우리 중에 새로운 왕을 뽑아서 어디로 돌아가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탐한 날수대로 광야에서 방황할 거야. 그러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행진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을 누리는 거, 우리 일터가 천국 같은 일터가 되지 않는 거, 내가 정말 천국의 백성이다 확신이 없는 거, 사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빙빙빙빙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개에도 모자를 파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민수기 20장에 보면 아니야, 우리 안 돌아갈 거야. 나는 가장 빠른 길로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은 사실 정탐했던 길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택하냐? 자, 여기가 에돔이에요. 에돔. 그리고 에돔에 세일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일산에 뭐 에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가지 않고 가장 빠른 길을 찾은 게 이 에돔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에게, 세일 사람들에게 우리 에돔 통과하게 해주세요. 에돔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에돔 사람들이 계속 거절합니다. 자, 그리하여 이제 저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방황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자,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보면 오늘 세일산의 하나님, 에돔산의 하나님, 시내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아니,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이 늦어졌는데 길을 좀 돌아간다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 마음이 상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된 거죠? 삐졌어요. 하나님께 삐져버렸어요. 그래서 삐져서 그 삐진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는 표현의 방식으로 한번 새롭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셔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네. 그냥 이 모양 이 꼴대로 평생 살다가 죽게 됐구나. 하나님 날 구원하셔도 내가 필요한 것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나는 구원받아도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나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다 하찮아. 우리 집도 안 찾고 남편도 안 찾고 아내도 안 찾고 부모님도 안 찾고 자녀도 안 찾고 내 직업도 안 찾고 내 소유도 안 찾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다 하찮아.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불뱀을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대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고 거기서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때 누가 기도하느냐? 지도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다 죽이시면 어떡해요? 한 번만 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놋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여러분, 놋뱀이 신비로운 게 아니라요, 집에다 우리가 놋뱀 달아놓고 살자가 아니라요, 불순종하면 죽는데 장대에 매달아온 놋뱀 그것만 바라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도 순종만 하면
다시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도 다시 살아나 다시 어디를 향해 전진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세일산에서 나오신 하나님,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뜻하느냐? 자, 찬양의 이유,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불순종한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실까요? 순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바로 세돔과 에일산과 시내산의 하나님이에요. 불순종해서 순종으로 이끌었으니까 다시 무엇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 우리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꿈도 못 꿀 사람이었는데, 천국과 같은 삶 꿈도 못 꿀 사람이었는데, 세일산에서, 에돔산에서, 시내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드보라의 전쟁에도 참여했다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때가 이러할 때였기 때문이에요.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을 따라다녔도다. 7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기 전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의 성문이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러니까 대로에는요, 이스라엘의 큰 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니지도 못할 때였다는 겁니다. 왜? 시스라의 철병거가 설치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서운 철병거들, 그 시스라를 피해서 오솔길로 산길로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마을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일어나게 하시기 전까지, 드보라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8절 말씀에 보면 그때는 무리가 무엇을? 자, 그때 무리가 새 신을, 불순종의 시작이죠. 율법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버리고 새 신을 택하였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산에서, 에돔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은 불순종한 자들을 다시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없는 자들을 다시 살리사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 같이 찬양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모이셨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자, 9절에서 18절. 자, 이런 전쟁에 여러분, 나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불순종해서 죽어갔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찮게 살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다 죽는가? 그렇게 살던 우리를 다시 순종하여 모든 것이 넘쳐나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아멘 하셨는데, 놀랍게도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도 있었고 불참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지금 속해서 살고 있는지 이 노래를 통해서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전쟁에 참여했을까? 자, 먼저 9절부터 15절 전반전까지는 참여한 자들을 소개하는데요. 9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자, 여호와를 뭐하라? 찬송하라. 자, 먼저 참여한 사람들. 자,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다 했다는 겁니까? 누군가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런 전쟁에 누군가는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자,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0절 보면, 눈으로 그냥 보세요. 말씀엔 없어요. 흰 나귀를 탄 사람들, 양탄자에 앉은 사람들, 길에서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나귀 탄 사람들,
그리고 양탄자, 길에서 그냥 걸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서 전쟁에 즐거이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면 활 쏘는 자나 멀리 떨어진 물에서 물 깃는 사람들. 활 쏘는 사람들은 군인을 말하겠죠. 그리고 물 깃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뭐 가정에서 일하는 뭐 주부, 뭐 남편, 자식들, 전쟁 활 쏘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이 전쟁에 즐거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남은 귀인들과 백성들, 자 뭐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이 전쟁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에 즐거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즐거이 헌신하여 참여하게 했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깨우셨다는 건가? 자, 12절 말씀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해라.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 백성들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깨우시고 드보라를, 그 다음에 바락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깨우시고 일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뭐 하셨냐?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로잡은 자들은 사로잡힌 자들이겠죠. 즐거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전쟁에 즐거이 참여한 지파들을 소개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그리고 쭉 읽다 보면 18절에 게데스가 속한 납달리 지파. 이 12지파 중에 즐거이 참여한 지파도 있었다. 자, 여기까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왜, 누가, 순종하는 일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하는 거 관심 없어요. 누군가는 즐거이 참여하지 못하고 불참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는 왜 순종에 관심이 없을까? 천국에 관심이 없을까? 자, 누구는 도대체 뭐에 정신이 팔려 있을까? 15절 말씀 후반절에 이제 참여하지 않은 한 지파 한 지파를 소개하는데 먼저 루벤 지파입니다. 15절 말씀 후반부 말씀 한번 주보세요. 네. 루벤 시냇가에서 15절. 네, 그럼 15절 없나요? 자, 15절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시냇가에서 뭐 했더라?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러니까 이 큰 결심이라는 것은 이 루벤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라라는 그 소집 명령을 들었을 때 루벤 지파들은 시냇가에 모여서 무언가 옥신각신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파의 의사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결정을 했는가?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이 시냇가에서 큰 결심했구나. 자, 루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자, 양의 우리에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 듣고 앉아 있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보다 우리 양떼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결심을 하고 그냥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길르앗, 그 다음에 단, 아셀 지파가 뭐 하고 있었는지 17절에 소개를 해요. 자, 17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는도다. 자, 길르앗은 어디에 있었죠? 요단 강 저쪽에 뭐 했죠? 거주. 그 다음에 단은 배에 머무름. 마지막 아셀은 어디에?
해변, 뭐에? 항만, 거주. 그러니까 꼼짝 않지 않고 뭐 앉아있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자,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꼼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 때문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요단강 저쪽 그 땅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결국 여러분,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소유. 지금 이들이 지키고 싶은 것은 이 전쟁의 난리난 통에서 20년 동안 나라가 짓밟히고 20년 동안 학대받으면서도 그 나라와 싸우는 전쟁, 여호와가 소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간절히 지키고 싶어서 주저앉고 깔고 앉아있던 것이 뭐냐면 그냥 그저 내 소유.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진하는 삶, 이거 지키는 것에는 1도 관심 없고 오직 그것보다 목숨처럼 지킬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양 지켜야지, 우리 땅 지켜야지, 우리 배 지켜야지, 우리 해변, 우리 항만 지켜야지. 헛되이 지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 하나님의 나라, 이 마음 못 지켜내서 지금 소유 다 뺏겼던 순간들이잖아요. 20년 동안 야빈왕에게 다 뺏기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유 어떻게든 대박나고 불려보겠다고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다가 지금 소유권들 다 뺏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조금 남아있는 거, 그거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 전쟁에 이들은 꼼짝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돼. 목사님, 소유 지키는 거 중요하잖아요. 양도 지켜야 되고 누군가는 땅도 지켜야 되고 배도 지켜야 되고 해변과 항만도 지켜야 되죠. 어떻게 그거 다 내던지고 목숨 걸고 전쟁에 싸워요?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비교하듯 성경에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18절 말씀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소유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나라를 뺏겼는데, 순종하는 삶을 뺏겼는데, 불순종으로 순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고 죽어있던 내 영을 깨어서 다시 전진하자는 일에 누군가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앉아있고 주저난 곳에서 하나님이 깨우시고 일어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일어나 싸우는데 누군가는 내 소유가 더 중요해,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즐거이 참여한 사람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19절부터 몇 절까지냐? 자, 22절까지. 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이라면 전쟁의 승패는 뻔하지요. 누가 이겼겠죠? 자, 여호와가 승리했다. 여호와의 승리를 이제 전해서 말합니다. 자, 어떻게 승리했는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으니까 간단히 살펴보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뭐가 싸웠냐면 별들이 싸웠다고 해요. 별들이 하늘에서 내워 시스라와 싸웠다. 노래니까 시적인 표현입니다. 별이 막 철병거를 때렸다는 게 아니라요. 20절 말씀에 읽어보면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그러니까 별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였어요. 철병거가 무거운데 비가 내리고 땅이 질퍽해지고 강물이 흐르니 철병거가 쓸모가 없겠죠.
철병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 철 무기와 철 갑옷을 입었겠죠. 비 오는 날 질퍽한 지능에서 철병거와 철 무기가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뛰어내려. 그리고 나서 도망치는데 뛰어 도망가지도 못하고 무거우니까 걸어 도망가는 자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별들이 싸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럼 마지막 결론 23절에서 31절. 여러분, 이제 뭐가 있냐? 전쟁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전쟁에 참여하진 자가 있다. 그럼 반드시 뭐가 있겠죠? 상이 있죠. 맞아. 상과 벌, 축복과 저주. 그냥 상과 벌로 쓸게요. 상과 벌로 말씀하셨으니까. 자,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기회 주신다면 나 순종해 볼게. 나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고 세상의 소유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 한번 이루어 볼래. 그 전쟁에 즐거이 헌신하면 어떤 상을 받고, 그러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소유를 지키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가. 자, 첫 번째 저주받은 사람부터 소개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자, 벌받을 사람들은 누구냐? 자, 메로스를 뭐하라? 저주하라. 자, 메로스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한 번 등장하고요. 어디 지역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딘지 다른 데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메로스가 누구인지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여호와를 뭐하지 않은 자? 돕지 아니한 사람들을 다 메로스에 사는 사람들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들, 내 소유 지키느라 참여하지 않고 여호와를 돕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저주받을 거야. 벌 받을 거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그 저주를 성경에서 노래로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자, 순종에 관심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 자, 너네 시스라의 엄마처럼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시스라가 누구죠? 하빈왕 군대 장관 철병거 이끌었던 말뚝의 관자놀이를 뚫린 그 엄마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30절입니다. 자, 어떤 모습의 엄마가 되는지, 어떤 모습의 삶을 사는지 한번 말씀을 잘 한번 곱씹어 보세요. 자,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이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자,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저주를 받는데요. 시스라의 엄마가 지금 어디에 있죠? 창문 안에. 그리고 뭐라고 써있죠? 창살 안에. 그러니까 멋진 집안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창살까지 있을 정도면 뭔가 지킬 게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시스라의 엄마. 그런데 지금 누구를 기다리죠? 아들, 죽은 아들을 기다려요. 아, 우리 아들 언제 오지? 우리 아들 언제 오지? 하염없이 죽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엄마. 여러분, 저주받은 거 맞죠? 그런데 이것도 저주인데 이 엄마가 진짜 저주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막 여왕이죠. 왕비라고 그러나요? 왕비가 우리 아들 왜 안 오지? 전쟁에 나갔는데 왜 안 오지? 그랬더니 그의 시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로운 시녀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시스라의 엄마입니다. 시어머니 죄송합니다. 자, 시스라의 엄마도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시녀들의 대답에 엄마도 동의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혜로운 얘기에 맞아 엄마가 맞장구 쳤을까?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며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했을 것이다.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그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자의 목에 꾸메리로다 또다. 자, 어떤 얘기죠? 시녀들이요. 여왕님
분명히 노량물을 얻어서 그럴 거예요. 그 노량물 나누느라 시간 오래 걸렸을 거예요. 자, 채색 옷을 얻었을 거예요. 여인들을 끌고 올 거예요.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으로 목에 꾸미느라 지금 당신의 아들이 늦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어머 지혜롭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이 엄마는 여전히 무엇에 관심 있는 거죠? 소유. 아들이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 아들을 전쟁통에 보내고도 그저 무엇을 더 얻을까? 무엇을 더 가질까? 창살 안에서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 지키는 그 삶.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어디 가서 잘못된 것도 속상한데 그 아들이 뭐 가지고 오겠지, 돈 벌어 오겠지. 평생을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 그걸 또 지혜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상태. 자, 그럼 축복은 누가 받는가? 축복을 쓸 자리가 없네요. 축복은 간단히 말해서 야훼가 같은 사람이 받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기도 사실 분명치가 않아요. 시스라와 친하게 지냈어요. 언제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을 도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에 헌신한 자, 그럼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31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도둠같이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더라. 자, 야엘 같은 사람은 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 망하는데 너는 안 망해. 왜? 너는 주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들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된다. 해가 도둠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는 매일 뜨잖아요. 매일. 오늘 어둠이 찾아오면 내일 안 뜰 것 같은데 어김없이 해가 도둠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날은 뭘까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불순종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새날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 전진하는 새날을 매일 해가 도둠같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노래의 가사로 하나님이 쓰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의 가사로 쓰여지고 싶으십니까? 여기 모인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쟁에 즐거이 참여하여 불순종한 나를 순종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내가 참여했다, 그렇게 축복받는 이름으로 영원히 불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 다 모여 있지만 누구든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구나, 너는 네 소유가 더 중요하구나, 그렇게 저주받아 끊임없이 창문과 창살에 가자 오지도 않을 사람과 오지도 않을 소유 기다리는 저주받는 삶으로 노래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는 오늘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에 무엇을 지키고 싶으셔서 모이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부르시는 예수님께 도대체 무엇을 지켜달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그저 나는 왜 이렇게 주신 게 없지? 내게 주신 것은 왜 이렇게 하찮지? 이거라도 안 지켜주시면 나 어떻게 살지? 그런 자들은요, 저주받은 삶의 노래로 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순종으로 이끄신다면, 멈춰버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 부부, 우리 자녀,
내 삶 속에 허락하신다면 나는 목숨 다해 힘을 다해 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여러분 관심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의 가사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고 일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즐거이 책임과 헌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너 나 사랑하는구나, 너는 축복받았구나, 해가 도둠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자, 그 이름에 여러분의 가사가 쓰여지시길